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실까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가야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까지 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그대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 젖만 먹어야 그 아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오늘은 앞집 아줌마 젖을 먹이고 내일은 옆집 아줌마 젖을 먹이고 모레는 저 기도원의 원장님 젖을 먹이고 이렇게 떠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기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젖꼭지 바꿔가며 젖을 먹으면 절대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제대로 사랑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사랑한들 담임 목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 언제 봤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부흥 강사가 언제 봤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자기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 어쩌다 와가지고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용돈 주고 올 때 고기 사오고 선물 사왔다고 해서 그 친척이 그 사람의 가족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가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를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구경 갔어요. 야, 어떻게 저분이 잘 타나 불구경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는 넌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관망자가 되지 말고 참여하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구경꾼이고 관망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여러분 관망자, 구경꾼, 손님처럼 왔다 가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써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 밍크꽃도 사주지, 진주 목걸이도 사주지, 명품 백을 사주는데 루비똥도 사주지, 뿔라다도 사주지, 싸네도 사주지, 어리버니도 사주지. 뭐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빼기로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 별거 다 사주고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사주고 피슬레스라도 해주고 여러분 다 그냥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그러냐?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밤새는 줄 모르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스웨터도 짜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귀마개도 해주고 뭐 뜨개질을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나중에는 몸까지 다 바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 선물 받고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반벙어리입니다. 나는 말에 어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그만 혈기를 부려서 동족을 쳐 죽이고 현상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혈기가 많으면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하기사 여러분들은 이제 연단 받고 이제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쓰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혈기가 많으면 연단이 찾아온다. 여러분, 혈기가 많으면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잘하다가도 혈기 한 방으로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보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성질 난다고 해서 골프채로 그냥 유리창 다 깨부시는 사람 있고 두들겨 패는 사람 있고 그걸 못 참아서 순간을 못 참아서. 여러분, 옷을 보면 옷을 사입으러 옷가게 가지 않습니까? 옷가게 가면요 아주 언니 아니 할머니한테도 언니 이래요. 그러면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입었다 벗었다가 저거 달라고 했다 또 입었다 벗었다가 아이고 하도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자랑 옷을 사러 가면 어떻게 하냐? 백화점에서요 따로 남편들이 노는 놀이터를 지금 만들어 놓는답니다. 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올라가서 옷이란 옷은 아마 쫙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백화점에 있는 점원 아가씨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아. 언니 하면서 입혔다 벗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못해요. 두 번째까지는 참어. 세 번째까지는
안 살라면 말아! 하고서 아마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좋은 고객 놓치는 거야. 수입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걸 다 비율을 맞추면서 고개 숙이면서 짜증을 참아가면서 혈기를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옷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장사꾼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지금 장사꾼보다 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혈기 한 방으로 손님 쫓아버리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여러분 불러보세요. 아줌마 김치 주세요. 김치가 떨어져. 아줌마 깍두기 또 갖다 줘. 아줌마 조기 좀 더 주세요. 또 줘. 계속. 근데 그 주인이 네 손으로 갖다 먹어 이래든지 승질 한번 내면 혈기 한 방으로 그 손님뿐 아니라 그 가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보면요, 여러분 교인도요, 별별 교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깐죽거리는 사람 있고 가시 같은 사람 있고 할 듯 교회 일 안 하는 사람 있고 아주 그냥 별스러운 사람 다 있지만 목사님이 혈기 한 방 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때 혈기를 부리지 아니했다면 훨씬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수 있어요. 따져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혈기 부려서 사람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여서 40년 동안 고난이란 고난은 죄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불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승질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었다면 왕자가 뭐가 될까요? 왕이 되겠지. 여러분, 세계 최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에 해방시키고 자시고도 없어. 오늘부터 이 나라는 여호와를 섬겨라 하면 끝이요. 오늘부터 이 백성들은 종에서 해방되고 다 계급을 올려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을 던져놓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모세야. 미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볼 때 깊이 볼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또 짧은 시간을 갖다가 40년이란 긴 세원을 해놓고 지가 왕 될 거를 혈기 한 방 버려서 사람 때려 죽이고 톡 차려버리고 그 고생을 하고 자빠졌어? 깨달을 사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으면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연단받고 나서 그때서야 오 주여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됩니다라며 겸손하며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혈기가 왕성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피를 짜는 이리처럼 살기 어린 토끼 어린 눈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변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서 그 눈에서 눈이 다 짓물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연단받고 난 후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혈기 부려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에 남대문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에 교회 개척하느라 반지를 해줄 형편이 안 돼서 반지를 못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걸렸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요, 야, 남대문 시장의 길 옆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보석을 파는데요, 번쩍번쩍 삐까번쩍 아주, 야, 그래서 값이나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그거 얼마나 해요? 그래서 반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요 5,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에?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옳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 반지를 5,000원 주고 사다가 우리 집사람을 줬어요. 근데 결혼식 때 예물 반지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냥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졌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아주 너무 반찬도 잘하고 아주 그러더니 석 달쯤 됐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있는 집이 별로 거의 대부분이 없었어요. 빨래를 이렇게 하는데 빨래를 한 석 달쯤 하다 보니까 이 몇기 반지가 몇 기가 홀라당 다 벗겨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반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거를 못해러 샀냐고 좌우지간 욕을 바가지로 3바가지는 먹었네 내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순금보다 가짜가 더 반짝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곡인지 죽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 한 번 오면 들통이 나고 마는 거예요. 빨래 몇 번 해보면 벗겨지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다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메기처럼 덮어놓고 권사, 장로, 집사, 신앙으로 덮어놔서 여러분 겸손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성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몇 번 빨래 해보면 성질 나오고 교만 나오고 혈기 나오고 이러면 이건 믿기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덮어져 완전히 없어져야 돼. 속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달라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야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인간의 지혜와 지식, 물질과 능력을 지팡이로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인간의 지팡이는
모두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물질의 지팡이 의지하지만 그것도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권세의 지팡이 짚고 그걸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요새 권세의 지팡이 부러져서 보세요. 대통령의 안기부 요새 안기부 국정원 원장에 여러분 국회의원에 별 4개 달린 장군에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부러지는 거예요. 요새 그 장군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아요? 뉴스만 틀면 그 얘기야. 뉴스만 틀면.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 4개하고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하고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높은 자리 위에 있으면 그 애들 불쌍하잖아. 와서 아들 갖고 손자 갖고 그 어린애들 와서 고생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그거 몇백 원짜리 사주고 그거 일하고 오면 라면이라도 야 끓여 먹으라 해서 라면 2박스 사다 놓고 끓여 먹으라 하든지 그거 조금만 잘해주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하겠어. 엄마 우리 장군님 내가 모시고 있는데 아이고 말도 못하게 잘해. 우리 장군님이 그런 분 처음 봤어. 이러면요 아마 그 아버지 엄마가 감동해서 트럭으로 라면 실어다 주고 트럭으로 과일 실어다 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거 왜 못할까? 왜 자식 같은데 동생 같은데 그걸 왜 못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덮여져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장군이구나 국회의원이구나 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속에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야. 속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겉모습만 달라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물질도 그 지팡이는 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팡이는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지팡이를 집어 던져야 신령한 지팡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라고 하였고 모세는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놀랍게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집어 던져라. 권세를 의지하면 권세를 집어 던져라. 친구를 의지하면 친구를 집어 던져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집어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냐?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뱀을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이제 그 마른 막대기가 변하여 뱀이 변하여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던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잡았더니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가로막힌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던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지팡이를 던져야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던 것을 집어던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진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요리조리 빠져다니지 말고 주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말씀은 겉모양은 교양과 지식
그리고 화장으로 덮여져 멋있지만 속은 아직도 문둥병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하고 예뻐도 영혼과 양심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고, 엘사도 능력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고,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써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집어던지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